오늘 제목은 신앙의 본질 회복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늘 다른 거 붙잡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우리 36절까지 말씀. 우리가 서론에서 먼저 보아야 될 부분이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쉬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죠.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고아 아닙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없다. 고아죠. 예. 고아가 사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먹는 거 걱정해야죠. 입는 거 걱정해야죠. 추우면 추위 걱정해야죠. 근데 아버지가 있다? 걱정할 게 없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문제도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신분이 주어진 거죠. 왜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 자녀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기도 응답의 자격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배고플 때 밥 달라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주죠. 예. 너무 추워서 옷 사달라 그러면 옷을 사줘야 되겠죠. 예. 그게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 문제는 전부 다 기도 제목이 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문제는 모든 문제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겠죠.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자녀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이런 가장 너무나 쉬운 건데 우리가 이 쉬운 거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되는데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를 안 한다. 그렇게 자꾸 문제가 오는 거죠. 우리 진짜 축복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복을 받아놓고도 자꾸 축복을 달라 그러는 거죠.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임마누엘, 이게 복이잖아요. 임마누엘이 복인데 이 축복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두 번째로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누구 자녀죠? 마귀 자녀. 네.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마귀 자녀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아버지가 마귀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마귀의 일이 있어요. 마귀의 일이 뭘까요? 마귀의 일이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자기한테 경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시험하지 않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고 자기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한테 절하라, 이걸 다 너에게 주겠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죠. 자기에게 경배하라,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서 뭐 하게 만들죠? 이게 제사 드리게 만들죠. 네. 그러면서 이 마귀의 일은 영적으로는 이렇게 우상 숭배, 제사, 미신, 굿 이런 거 하게 만들면서 생각은 어떤 거 갖다 줄 거예요?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갖다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 속에 살도록, 염려 속에 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갖고 이제는 네 인생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일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이제는 나 중심, 네 인생 네 거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는 전에도 육체 가운데 마음과 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가 따라오죠?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속 불행과 저주와 재앙이 따라온다는 거죠. 왜죠? 마귀 인도받기 때문에. 사주팔자 운명에서 못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마귀 자녀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서 마귀의 일이 또 뭘까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지 말라, 구원받으면 은혜 받지 말라, 은혜 받으면 전도하지 말라,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생활,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다.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열심히는 해요. 열심히 하는데 내가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기도응답을 모르고 살아요?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열심히 하는데 신분권세, 하나님 주신 신분권세 모르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죠. 그러니까 가면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해요. 근데 뭐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려야 되잖아요. 언약을 누려야 되는데 언약을 안 붙잡았다. 교회 왔어요? 근데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안 붙잡으면 뭐가 되죠?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망한 다음에 그러잖아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내가 30년 동안 교회 다녀봤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고 망하는 사람. 뭐를 안 붙잡았을까요? 말씀을 안 붙잡은 거예요. 말씀을 안 붙잡으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 영이 죽잖아요. 우리 영이 먼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오늘 이게 마태복음 23장에는 7가지 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이 사람이 누구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인데 왜 화가 있느냐? 본질을 놓쳐서 그래, 본질. 바리새인, 대상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인데 뭘 놓쳤다고요? 본질이 뭔지 몰라요.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화가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이 누구냐? 성경을 옛날에는 지금은 막 이렇게 인쇄해 갖고 이게 책으로 나오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손으로 썼어요. 성경을 쓰는 사람. 성경을 쓰려니까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성경 전 구약 성경을요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쓰는 사람들. 성경 지식이 박사급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게 하나님은요 많이 아는 걸 신학이라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 더 많이 알아야 믿음이 좋은 줄 알아. 그런데 신학교 나온다고 믿음 좋을까요? 왜 안 좋죠?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학문의 대상이 아니고 믿으라고 주신 분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본질을 놓친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안 믿으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없고 지식만 있어. 그러니까 이 지식으로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겠어요. 왜 화가 있느냐? 이 사람들이 기도가 뭔지 몰라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를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단의 머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이면 사단의 머리가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이름을 안 붙잡으면 다른 것으로 기도하겠죠. 그게 오늘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뭘로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나와있어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또 예물로, 거룩하게 하는 제단으로, 다른 것으로 기도하는 거죠. 다른 것으로 맹세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것이 뭐냐? 성전에 있는 제단과 금과 또 성전에 있는 예물과 막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은 끝나잖아요. 그렇죠? 왜요?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름이면 끝나는 거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나시고 다 이루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야 안 돼요? 해방되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왜 화가 있느냐?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화가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인데 성경을 많이 하는데 뭘 모른다?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몰라. 그러니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했어요. 무슨 그리스도의 힘이 하니까 막 맹세하면서 기도한다니까요. 우리가 사람 만날 때 사람이 너무 틀릴 만할 때 우리가 뭐죠? 내가 맹세한다. 뭐 내가 뭐 내 손에 뭘 지지라 그러죠? 내 말이 틀리면 장을 지지라 막 이러면서 우리는 얘기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손에 장을 지져라 막 이런 식으로 맹세하면서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다 막 이러면서요.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스도 안 붙잡고.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우리가요. 신앙의 본질이 그리스도인데 어떤 교회는 착한 일 많이 해야 복 받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착하지 않냐고. 선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착한 일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막 그걸 얘기해. 우리 국민일보 많이 보잖아요. 어젠가요? 그저껜가? 신문에 보니까 다일 공동체 아세요? 밥 퍼주는 목사님. 그 건물이 홀리게 됐어. 안 올면 막 벌금 이렇게 막 벌금 이거 막 하고 막 그런다 그러니까 막 또 소송하고 난리가 났어. 왜 그럴까요? 전부 다 이익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희미하면요. 그런 일들이 세상에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 감세를 꺾는 답이 없으면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도 모르게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거예요. 화가 있다. 이 재앙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안 갖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빠져나오는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을 안 붙잡는다? 어느 날 그 속에 교회 다니는데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요? 막 죽고 싶어요. 답답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망해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가 온다? 화 있을지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말이 돼요, 이게? 안 되죠.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고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하지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되죠? 출이 뭐예요? 빠져나와야 돼요. 이 화 있을 존재에서 우리가 해방돼야 되겠죠. 출이 뭐냐? 해방되는 거예요. 출이 뭐냐? 자유함을 그 묶인 것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예.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났지요. 그렇죠?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 그게 진짜 자유거든요. 이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자마자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 떠나게 돼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영이 떠나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부터 계속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여자의 후손,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이라 그러는. 노예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을 때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출할 수 있는 답이 뭘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 희생제사를 드려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분이 모든 문제 다 끝내시 그분 보낼 테니까 그분 오시기 전에 뭘 붙잡으라고요? 오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양의 피를 먹고 바르라는 거예요.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리고 양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이름, 이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이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노예에서 완전히 사단의 노예에서 운명에서 팔자에서 바로의 손, 강한 자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답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걸 붙잡고 있어야 저주와 재앙이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 배경에서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길 아닙니까? 그렇죠? 죽은 다음에 어디 가요?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지 않고 빠져나오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누굴 옮겨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입니까? 이걸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된 거예요. 시드기야 왕 때는 완전히 눈이 뽑혀가지고 그 발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그 먼 길을 천리길도 넘는 그 길을 말 뒤에다 묶어가지고 계속 끌고 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막 똑똑한 사람들 다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언제 돌아옵니까? 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길이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왜 포로가 됐느냐? 임마누엘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을 다시 붙잡으면 포로에서 귀환하는데 언제 귀환하느냐? 이 언약 붙잡고 눈물로 기도할 때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게 시편 119편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뭐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왕. 그 다음에 참 제사장.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이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합친 말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 사단이 안 도망가요, 모르면. 죄에서 빠져난 거 모르면 예수 믿다 또 지옥 가는 줄 알아. 조금만 잘못하고, 조금만 싸우고, 조금만 기분 나빠서 화내고 그러면, 아, 이러다 벌 받지, 이러다 지옥 가지. 또 율법에 또 빠져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나는 나하고는 안 계신 것 같아. 힘들고 그러면 혼자서 막 쓸쓸하고 외롭고 하나님이 안 보여. 안 계신 것 같으면 불신앙이 막 생겨.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이러면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원토록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요. 신앙의 생활의 본질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는다? 언약 중심이 돼야 됩니다.
언약을 놓치면 우리가 계속해서 틀린 신앙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아라. 언약 중심이 되는데 한번 믿는 이 언약 중심이냐. 이 언약의 핵심이 누구냐. 언약의 핵심 바로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를 붙잡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자체가 복이 있다니까.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어떤 복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교회 당에 다니는 것이 열심 신앙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것.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다. 그 교회는 무너지는 교회예요. 헤롯 성전을 왜 46년 동안 지었는데 예수님이 돌아나 도리에 남지 않고 왜 무너질 거라고 예언했습니까? 그렇게 자랑하려 했던 헤롯 성전 46년 동안 지니까 얼마나 대성전이 크고 화려하고 멋있고 예수님이 그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지 않으면 그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복음이 희미하면 우리 인생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세계교회가 왜 문 닫느냐? 그리스도 말하지 않으면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세계복음 할 겁니다. 왜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목사님이 있고 함께 붙잡고 고백하는 성도가 있다. 하나님은 쓰실 거예요. 누가 나가고 들어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 나가도 남은 자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본질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다 끝난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게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20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어요? 아니면 떨어져 있어요? 함께 있어. 그럼 그 함께 있는 걸 누려야 돼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또 살아야 돼요? 누려야 되죠.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의 아버지예요. 그럼 끝난 거죠. 아버지께 늘 맡기면 돼요. 힘든 거 맡기면 돼요. 아들이 힘이 없다. 아버지께 맡기면 돼. 돈이 없다. 아버지한테 달라 그러면 되고 힘이 없다. 아버지한테 도와달라 그러면 되죠.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지.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온네스.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 언약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게 언약 중심. 이 언약을 잡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24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거 안 하니까 자꾸 사람한테 보이려고 껍데기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27절에 화이스 진저 또 얘기하죠. 25절에 화이스 진저,
23절에도 화 있을진저. 자꾸 이렇게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깨끗한 척하고 잘 믿는 척하고 착한 척하고 이쁜 척하고 그 척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오늘 27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더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것이 가득하도다. 또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착한 척하고 사는 거예요.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속마음은 그게 아니야. 왜죠? 이걸 놓친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걸 놓쳐버리니까 자꾸 체면 중심으로. 한국 문화가 뭐죠? 체면이잖아요. 체면. 없어도 있는 척. 그렇죠? 힘들어도 안 있는 척. 속 막 골마 터지고 죽겠는데 편안한 척, 행복한 척. 척할 필요 없어요. 우리 본질이 뭐죠? 하나님 힘들면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나 답답해요. 미치겠어요. 그 앞에 누구 찾으면 돼요? 하나님.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나 미치겠어요. 그러면 기도가 되는데 하나님 안 부르고 미쳐 죽겠네 막 이러면서 막 욕을. 그거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힘들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부르고 정말 미쳐 정신 돌겠네 이래버리면 불신앙 아니에요 그거? 기분 나빠 죽겠네 그럼 그 불신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나 미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그 다음에 더 뭐죠? 영적 사랑을 알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는 오늘도 나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과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그 신문권세 안 누리니까 맨날 힘들고 죽고 싶다 그러고 답답하다 그러고 얻어 터져갖고 교회 맨날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 갓난아이로 살아야 됩니까? 영적인 청년이 돼야 되고 영적인 아버지가 돼야 되고.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랬는데 이 화를 막는 게 뭐죠? 재앙 막는 기도의 파수꾼. 이 화가 왜 오는지 재앙의 통로가 뭔지 알아갖고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내 인생 이렇게 무너뜨린 게 누구 일이냐? 마귀 일이에요. 왜 오느냐? 내가 그리스도 놓쳐가지고 기도 안 해가지고 언약 잡으면 흑암은 무너지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는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다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흑암을 꺾으면 돼야 한대요. 그래서 재앙 맞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면 돼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안 꺾이는 거죠. 이제부터 기도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최고로 기도 많이 하는 기도의 파수꾼 되게 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재앙 막는 기도의 파수꾼.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흑암은 결박된다 안 된다? 결박된다. 그 다음에 이제는 뭐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진짜 복이 뭔지 알아야 돼요. 이 복을 주신 신분과 권세. 복을 누리는 신분과 권세 받았어요. 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지도 복이 없지? 그게 속는 거예요.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바위나 시무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 복을 받아놓고 나는 이렇게 빼빼 치질이도 복이 없고 나는 맨날 되는 게 없고 또 쏘가. 왜 쏘느냐? 본질을 못 찾아서 그래, 본질. 복이 뭘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니까 이게 지금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제가 지금 이 복, 이미 이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을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름 부르기만 하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렇죠? 어떤 문제도 축복으로 만들고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미션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 아닙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세계복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우리 신분권세 가지고 주는 그래서 고백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잖아요. 증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본질을 회복해서 찾아서 누려야 될까 안 누려야 될까요? 누려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걸 빨리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불신자고 똑같이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라고 여러분 태어나게 하고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 명국 형제가 여기 있는데 돈 많이 벌어갖고 뭐 하려고요? 돈 버는 게 목적이 되면 인생 무너지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될 이유 어디다 써야 되냐? 헌금하고 세계복음 하는 데 써야 돼요. 교회 살리고 랩런트 살리고 세계복음 하는 데 그 헌금 드려야지. 그거 갖고 집 사고 땅 사고 그거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오라 그러면 누구께 되겠어요? 그 집하고 땅이. 그쵸?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될 이유 뭐 때문에요?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랩런트 키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후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아야지 뭐가 되느냐?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노예로 열심히 일했는데 남는 게 없어. 주인이 다 가져가. 노예가 일하면 일한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밥만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빛의 경제, 세계복음화 경제가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지금까지 하나님 주셨던 너무나 놀라운 약속과 언약들을 다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또 내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했는데 이제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권세 주신 이 신분과 권세의 24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찾아서 종교 생활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하고 이것을 24 누리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모든 악한 영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